자, 에스겔서 이제 부지런히 하면 48장까지 이제 몇 번만 하면 다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47장 1절부터 5절까지 살펴본 것 같아요. 오늘은 뒷부분을 다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6절부터 제가 몇 절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사람의 아들아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고 그때 그가 나로 하여금 그 강둑으로 돌아가게 했더라. 이제 내가 돌아왔을 때 보라 강둑의 이편과 저편에 심이 많은 나무들이 있더라. 그때 그가 내게 이르기를 이 물들은 동쪽 지역으로 흘러가며 사막으로 내려가서 바다로 들어가나니 바다에 들어갈 때에 그 물들이 치유되리라. 또 일이 일어나리니 곧 그 강들이 이르는 곳마다 살아있고 움직이는 모든 것이 살 것이요 이 물들이 거기에 이를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심이 많은 물고기 떼가 있으리라. 이는 그 물들이 치유될 것이고 또 그 강이 이르는 곳에는 모든 것이 살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또 이 일이 일어나리니 곧 어부들이 엔게디에서부터 심지어 엔 에글라임까지 그 강 위에 서리니 그것들은 그물을 치는 장소가 되리라. 그곳들의 물고기가 대해의 물고기처럼 그것들의 종류대로 심이 많이 있으리라. 그러나 그곳의 수렁들과 늪지대들은 치유되지 아니하리니 그것들이 소금에게 넘겨지리라. 또 그 강가의 둑 위에는 이편과 저편에 양식을 위한 모든 나무들이 자라되 그것들의 잎은 시들지 아니하고 그것들의 열매가 소멸되지도 아니하리라. 그것이 자기 달들에 따라 새로운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그것들이 자기들의 물들을 성소에서 내었기 때문이라. 그것들의 열매는 먹을 것이 되고 그것들의 잎은 약이 되리라. 아멘. 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기가 어려운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설을 얘기하는 그 내용인데, 이 천년 왕국 때 이 땅이 회복이 될 때 이 제단에서 물들이 나오는데 이게 물들이 이제 점점 더 커지는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이게 여기서 신기한 것은 이제 강이라는 것은 지류 같은 데서 이렇게 여러 군데 이렇게 나와야지 점점 더 커지는데 여기는 그것이 아니고 점점 조그맣게 나오다가 점점 물이 이렇게 커져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발목에 있다가 다음에 무릎에 있고 그다음에 허리에까지 차고 다음에는 도저히 건너갈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헤엄칠 정도의 그런 물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살펴봤습니다. 6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성수에 흐르는 강 내용을 이제 풍유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려면은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물론 이거를 이 문자적으로 해도 여전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상징적으로 이 풍유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이제 기독교가 점점 퍼져나가서 많은 기독교 신자가 늘어난다. 대부분의 여러분 그 개신교 쪽에 이제 이 로마 가톨릭 말고 개신교 쪽에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대부분 이런 해석입니다. 이것은 이제 풍유적으로 해석을 해갖고 기독교가 점점 퍼져나가서 많은 기독교 신자가 늘어나고 또 이 세상이
기독교화가 될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이 기독교의 힘으로 이 세상의 영적인 병들이 고쳐지고 뭐 인생의 어려움을 해결해 준다, 이런 차원으로 이제 해석을 많이 합니다. 여기서 이제 치유한다는 말이 나왔잖아요. 9절에 보면 물들이 치유될 것이고, 그 물들이 치유될 것이고, 그 강이 이르는 곳에는 모든 것이 살게 된다, 이런 쪽에 이제 해석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되면 참 좋겠지만, 참 좋은 거예요. 좋지만 기독교의 힘으로 기독교 신자들의 힘으로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은 성경에서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관해서 성경에서 얘기할 때는 거의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부정적이고 사실 소망적이지 않아요. 우리 소망은 하늘에 있는 것이고, 주님이 오실 때 이 땅을 이렇게 바꿔주신다는 데 있는 것이지, 아무튼 기독교의 힘으로, 교회의 힘으로, 신자의 힘으로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이 땅이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풍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지금 이 앞으로 이 주님 오시기 전에 이렇게 일어날 것이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 참 어렵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어긋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특히 그런 글을 많이 썼어요. 성경을 많이 썼어요. 바울 사도가 사역자들에게 보내는 목회 서신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특히 디모데 전후서에, 디모데 후서 3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위험한 날들이 이른다 그랬어요. 이게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 위험한 때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제 위험한 날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 이렇게 해석하는 거하고는 전 반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석하려다 보니까 이제 무천년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후천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후천년이라는 것은 이 기독교의 힘, 신자들의 힘, 어떤 복음의 힘으로 이 세상이 천년왕국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천년왕국이 끝날 때쯤 주님이 오신다고 믿는 것이 후천년설이에요. 무천년설은 아예 이제 천년이라는 기간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믿기가 어렵습니다. 이 주님께서 또 마지막 때에 관해서 예언을 하실 때도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21장이나 마가복음 13장 같은데 또 보면은 전부 말씀하시는 게 보면 마지막 때 점점 어려워지고 환난이 깊어지고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야 뭔가 소망이 있잖아요. 이 마태복음 24장에 봐도 많은 지금보다도 점점점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거짓 예언자들이 더 많아진다 그랬어요.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나오고 또 많은 사람을 더 미혹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만약 이게 교회에서 그런 힘이 있다면, 복음에 그런 힘이 있다면, 기독교의 힘이 있다면 그걸 막아야 되는데, 요새 여러분들 아시나처럼 이 이단들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이게 성경의 예언입니다.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속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불법이 점점점 커진다 그랬잖아요. 불법이 성행한다 그랬어요. 성행한다고. 그래서 사람들의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간다. 반대예요. 어떻게 기독교가 이 세상에 좋은 것을 퍼뜨려서 사람들이 더 사랑이 뜨거워지고 세상이 변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치유된다, 이런 것들이 강이 이렇게 복음의 강이 흘러가서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하면 소망은 될 수 있지만 실제로 해석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독교가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분명히 있죠. 그렇게도 있어야 하고요. 근데 기독교의 힘으로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바다가 나오는데요. 심이 많은 나무들이 있고 바다가 나오는데 이 바다가 어딜까? 이 바다는 뭐 그 사해일 수도 있고 또 저 이렇게 더 큰 대일 수도 있는데 강둑의 이편 저편이라 하는 것은 이스라엘 중심이니까 이것은 요르단강 양쪽을 얘기할 것입니다. 지명을 얘기한다면 이거를 상징적으로 풀지 않는다면 요르단강이 될 것이고 그 요르단강이 흘러서 들어가는 곳이 사해고 또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지역의 이름들이 좀 나오는데 여호수아에 보면은 아라바라는 지역이 나와요. 아라바 계곡 저지대가 나오는데 아마 이 아라바 계곡의 저지대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지금 강들이 이제 강들이 있는데 이 강둑 이런 것들을 보면 이편저편하는 것은 바로 이 요르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수아 18장에 나오는 아라바 계곡이 나오거든요. 실제 지역이에요. 이제 여호수아가 가서 정복할 때에 그 지명이 나와요. 그 계곡의 저지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다 아는 그 사해는 염도가 매우 높아갖고 아무것도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광물만 있지. 근데 주님이 오시면 이게 바뀐다는 거예요. 만약 이것을 사해를 가리킨다면 주님이 오신 뒤에는 물들이 치유되고 거기 이제 지금 죽은 물이잖아요. 생물이 살 수가 없어요. 고기 한 마리 없습니다. 너무 작았고 일반 바다보다도 6배 내지 7배가 높대요. 염도가 거기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아무것도 살 수 없는데 주님이 오시게 되면 그 물들이 치유가 될 것이고 그리고 모든 생물들이 이제 회복돼서 그 중에 특히 물고기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물고기 떼가 나오지 않습니까? 9절에 보면 이제 그 강들이 있는 곳마다 살아있고 움직이는 모든 것이 살 것이요. 이 물들이 거기에 이를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힘이 많은 물고기 떼가 있으리라. 자, 물고기 떼가 있으면 이제 당연히 또 이렇게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물고기를 잡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부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래서 이제 어부가 나와요. 10절에 보면. 또 일이나니 그 곧 어부들이 그랬어요. 이걸 직접 이게 우리가 이렇게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 것이 더 정확할 겁니다. 이 어부들이 엔게디에서부터 이제 엔에글라임까지 그 강우에 서서 고기를 잡는다는 거예요. 그물을 치고. 근데 이 엔게디라는 것은 실제 있는 장소입니다. 이 장소는 지금 알 수 있는 장소고요. 이 엔에글라임은 지금 정확하게는 이제 모르지만은 모압 어쨌든 사해 동편 쪽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실제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 상징적으로 풍유적으로 해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 잡는 것을 복음으로 교회들이 사람을 낚는다고 이렇게 해석하기가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거는 개인적인 믿음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을 그렇게 해석해서 넘기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단에서 흘러나온 물들이 큰 강이 되고 또 그
뚝에는 힘이 많은 나무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그래서 이 흘러나오는 물들이 죽은 이 사해 바다를 이제 살리게 될 것이고, 그런 상태가 바로 천년왕국 때의 상태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성전 이 제단에서부터 흘러나온 물이 여기까지 다 적셔서 이렇게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겠습니까? 다 회복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천년왕국 때의 이스라엘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는 어부들이 실제로 그곳에서 이제 물고기를 잡을 것입니다. 천년왕국에서 먹고 사는 것이 안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삽니다. 그때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고기를 잡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엔게디는 실제 장소예요. 사해 서쪽에 있는 지금 현재 위치가 있습니다. 사해 해안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어요. 엔게디나 이 에글라임이 어디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제 사해 두루마리가 발견된 그 지역과 가깝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을 풍요로다가 다 해석하는 것은 이제 전에 이제 그 알렉산드리아 파가 있었어요. 알렉산드리아 파가 학파가 이제 주로 이제 로마 가톨릭이 지금 많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학파에서의 어부들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죄로 인해서 죽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살아난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그물을 쳐서 이제 건져내다 구원시켜내는 그런 장면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그런데 이 예언 가운데서 우리가 다소 의문점을 갖게 하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읽어보셨지만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11절입니다. 11절. 천년왕국 때도 이런 곳이 있을까? 그것의 수렁들과 늪지들은 치유되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치유되지 않는다. 이게 왜 다 치유됐는데 왜 여기는 치유되지 않는가? 이 다 다른 데는 대의 물들은 다 치유된다고 그랬는데 왜 여긴 치유되지 않는가? 그러면서 그것들이 소금에 넘겨지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소금에 넘겨지리라. 이거에 대해서도 참 그 의견이 다 분분합니다. 소금에 넘겨진다는 것이 뭐냐? 소금에 넘겨진다고 표현되는 것을 이제 성경을 찾아보면 이제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의미할 때가 있어요. 신명기 2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것을 심판으로 여전히 그냥 심판이 있다 그런 뜻으로 신명기 29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것의 온 땅이 유황이고 소금이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고 열매 맺지도 못하며 그 안에 아무 풀도 나지 않으니 마치 주께서 자신의 분노와 진노로 뒤덮어 엎으신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다 할 것이요. 그래서 소금이다. 유황 소금이다. 그 외에도 여러 것도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 관련된 의미다라고 이제 이해하는 부분도 있고요. 근데 문맥상으로 전체가 축복과 완전한 회복인데 왜 치유되지 않고 소금에 넘겨진다? 왜 이런 의미가 나왔을까? 그래서 우리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천년왕국에 대한 약속이 쭉 나와요. 천년왕국이 어떻게 변화될 것이다. 이제 사자가 양과 같이
지낸다 그랬잖아요. 맹수가 변화해요. 그래서 이제 풀을 먹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완전히 천연왕국은 완전히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늘에 올라가지만 영원한 몸으로 이제 육을 입고 이제 넘어가는 사람들은 천연왕국에 살게 되죠. 예수님 오셔서 다스리는 천연왕국. 그때는 다 육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 사는 거죠. 거기서 이제 천년 동안 이제 자손을 번성시킬 겁니다. 이제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다스리시지만, 그리고 이렇게 회복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지만, 그 천년왕국이 영원히 계속되지 않고 천년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천년이 끝날 때쯤 어떻게 됩니까? 잠시 또 이게 마귀가 풀려나요. 사탄이. 그래서 거기 사탄이 풀려나서 많은 사람들도 미혹을 해요. 많은 사람들. 아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또 미혹을 당해서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서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불심판을 내리시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영혼 세계로 들어가죠. 그게 이제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사는 지금 있잖아요. 이것과 다음에 천년왕국, 그 다음 단계 새 예루살렘 단계가 있어요. 그럼 이 천년왕국은 중간지대예요. 중간지대. 분명히 회복이 돼요. 이렇게 치유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여전히 육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완전히 회복되긴 되는데 그래도 뭔가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이사야서 65장 끝에, 65장이 끝이잖아요. 보면은 그때는 얼마나 사람들이 건강해서 오래 사는가. 환경이 좋으니까. 그다음 병이 별로 없어요. 그건 병이 없어요. 그때는 아마 심판으로 아마 이게 죽는 사람일 거예요. 병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몇 날만 살다가 죽는 유아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65장을 보면. 그리고 자기의 날들을 채우지 못하고 죽는 노인들이 없다고 그랬어요. 아이가 혹시 죽으면 몇 살에 죽냐면 100살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아이가 죽으면 100세에 죽을 것이다라고 그랬는데, 그럼 이거는 뭘 얘기합니까? 죽지 않는다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에는 뭔가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저는 거기서 힌트를 좀 얻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이 새하늘과 새 땅,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천년왕국 때도 이런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이 있다.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그 이유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소금에 넘겨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소금에 넘겨진다면 그 지역에서 소금이 많이 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이것도 뭐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학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사해에서 얻는 소금이 제일 좋대요. 이스라엘에서는. 사해 소금이 최고의 품질이랍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래서 그때도 소금이 필요하니까 이때 소금을 공급하는 어떤 이 지역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서 쓰는 소금이라든지 뭐 하나님과 관련된 희생물을 이렇게 올릴 때라든지 이럴 때는 사해산 소금만을 썼다고 합니다. 특히 고기를 태울 때, 희생물을 드릴 때 이 사해 소금을 이제 뿌리거나 그러면은 냄새가 별로 나지 않고, 그래서 아주 우수한 그런 소금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어떤 지역은 여전히 소금에 넘겨진다라는 것은 소금 생산을 위해서도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또 수렁들과 늪지대들은 치유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은 완전한 곳이 아니다.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 곳은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이다. 거기는 늙음도 없고 죽음도 없다 그랬잖아요. 병듦도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때는 그래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를 또 소망하며 살 것이다. 근데 그때 소망이 살아야 되는데 그 새에 또 마귀가 사단이 많은 사람을 미혹해서 또 멸망당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12절 보면은 그 강의 뚜구에는 이편과 저편에 양식을 위한 모든 나무들이 자라되 여전히 이제 양식이 필요하고 그 땅에서는 잎은 시들지 아니하고 그것들의 열매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것이 자기 달들에 따라 새로운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그것들이 자기들의 물들을 성소에서 내었기 때문이다. 그것들의 열매는 먹을 것이 되고 그것들의 잎은 약이 되리라. 이런 것을 보면은 또 병도 전혀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거의 병이 없지만 이런 것을 보면은 또 완전하게 이렇게 회복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0세에 죽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병이 있어서 이렇게 치유에도 쓰일 수 있는 이 약이 생산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3절부터 23절까지는요, 천년 왕국 시대에 분배될 이스라엘의 12지파 그 땅에 관해서 나온 겁니다. 땅. 이 부분은 지금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다음에 하겠습니다. 오늘 좀 일찍 끝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3일 저녁에 하나님 집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마음을 묶어서 아버지께 머리 숙여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특별히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에 따라서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이 자리에서 지금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낙심하거나 또 지치거나 또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기도에 분명히 응답해 주셔서 우리가 더 힘을 내서 더 위로를 받고 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용사들로 가득 채워지도록 기도의 용사들도 보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